2장의 말씀을 열왕기상 2장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 2장의 말씀은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답변해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왕은 어떻습니까? 불세출의 왕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다윗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왕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나 한 요시야 정도, 그 정도나 돼야지 다윗과 비슷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러한 왕입니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왕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기준이 되는 왕입니다. 다윗의 길을 따라 행하였더라.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 기준을 정하여 주셨죠. 굉장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왕이 되어지게 되면 그것은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인가? 더군다나 다윗을 이어서 누가 하나님의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를 다스릴 것인가? 누가 다스리실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입니다. 이스라엘을 견고히 하였더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우리가 계속적으로 여기서 볼 수 있지만 솔로몬이 물론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지만 결국 솔로몬을 통해서 누가 이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조차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나라에 위임을 받은 그러한 왕이었었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아닙니다. 누가 진정한 왕이십니까?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결국 다윗의 뒤를 따랐느냐 아니냐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느냐 아니냐가 결국에 기준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역사서의 전체의 그런 왕정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이제 시므이를 처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처형할 때 그런 모든 사람들 아도니아를 포함하여서 아비아달과 요압 그리고 시므이까지 이 네 명의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에 대해서 반역을 행하였던 사람입니다. 단순히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서 반역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에 대해서 반역을 행하였기 때문에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다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만약 인간이 행하였다는 것으로 보게 되면 이 말씀 보고 딱 시험 들기 좋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이렇게 행할 수 있는가?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인간왕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이 앞에 그 세 사람을 다 처단하고 난 이후에 마지막 이제 시므이를 솔로몬이 이 처단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 세 가지의 그러한 당부를 하였습니다. 두 가지는 그들의 죄에 따라 반역을 행한 그들의 죄에 따라서 처단하라는 것이고요. 한 명은 그 상을 주라는 것이었었는데 요압은 다윗이 부탁했던 요압은 이미 처리를 하였고 이제 시므이가 남은 것이었죠. 근데 이 시므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은 다윗에게는 잘못한 그러한 사람이지만 솔로몬에게는 어떻습니까? 당장 반역을 행한 그러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히 다윗의 그러한 명령에 따라서 시므이를 처형해야 되지만 당장 솔로몬에게 죄를 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냥 그에게 죄를 그냥 묻진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시므이를 부릅니다. 시므이를 불러서 한 가지의 그러한 명령을 주는데 한 가지 제약상을 주죠. 이게 뭐냐면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그런데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 가지 여기에 더 제약상을 분명하게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라라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라고 하면서 솔로몬이 특별히 그 제약상을 한 가지 더 준 것이 무엇이냐면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너가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왜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그 시내를 그 명시적으로 솔로몬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시므이가 이전 다윗에게 잘못을 하였을 때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시므이가 따라가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너가 예전에 사울에 대하여서 이렇게 악행을 행하였더니 너가 이렇게 죄를 당하는 것이 너가 이렇게 형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하면서 도망가는 다윗을 압살롬의 그런 반역에 대해서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서 시므이가 계속 저주를 하며 따라갔었죠. 근데 이 시므이가 어디를 살았었냐 하면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고 요단강으로 가는 여리고 내려가는 그 길을 그 길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그런 동네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시므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의 고향에 가서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의 집에 그가 가까이 있게 되면 그의 힘이 계속 강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므이라고 하는 인물은 굉장히 강력한 인물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고 나서 돌아올 때에 시므이가 다윗을 맞으러 옵니다. 맞으러 오는데 이게 굉장히 교활한 인물이에요. 이 사람 굉장히 정치적인 인물입니다. 마음속에 그 사울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은 있지만 압살롬을 딱 반역을 진압하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 제일 먼저 찾아왔던 사람이 식무입니다. 다윗 왕이셔. 잘 당신이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 인사를 하면서 인사를 막 마중하죠. 근데 그냥 온 게 아니라 식무이가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옵니다. 아무나 1000명을 데려올 수 없잖아요. 네. 이 식무이라고 하는 인물이 베냐민 지파의 그 장로와 같은 그러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지도자입니다. 베냐민 지파 1000명을 데려와 갖고 같이 인사를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할까요? 반역을 지금 마무리하고 왔는데 이걸 안 받아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다른 반역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굉장히 시므이라고 하는 인물은 교활하고 정치적인 인물이에요. 또 다윗도 이렇게 자신의 앞에 와서 이렇게 맞아 주었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그 생명을 빼앗지 않은 겁니다.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었던 것이죠. 다윗의 성향도 있지만 또한 정치적인 그러한 것들이 또 다른 반역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시므이를 받아준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러나 이 시므이를 살려준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반역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시므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특별히 당부한 겁니다. 너는 시므이가 그렇게 한 것을 잊지 말라. 내 때에는 죽이지 않게, 처단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너 때에는 약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의 지혜에 따라서 행하라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솔로몬도 지금 다윗의 그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자신에게는 잘못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예루살렘에서 떠나지만 않도록 또한 특별히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만 않도록 지금 명령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지 않게 되면 어떡할까요?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집에서 떠나서 있게 되면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시므온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옆에 종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뭐 전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엇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뒤에 말씀이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시므이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당장 죽을 줄 알았었는데 이 솔로몬이 이 정도로 하니까 감사한 거죠. 내가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러하게 했나이다라고 해서 흔쾌히 승낙을 합니다. 동일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3년이 지난 후에 시므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게 되죠. 이 가드왕 아기스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전에 다윗이 도망가서 숨었던 사람이 바로 이 가드왕 아기스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도망갔을 때 아기스와 지금 이 아기스는 동일한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애굽의 왕의 호칭이 바로였던 것 같이 이 가드의 그러한 왕의 호칭이 바로 이 아기스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일한 사람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났겠죠. 물론 같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장수를 했었으면. 그러나 다른 사람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 아기스에게 이 시므이의 두 종이 도망가니까 어떡할까요? 시므이가 난리가 난 겁니다.
종이 필요한데, 당장 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전화도 안 되고, 무엇인가 예루살렘에서 지내려면 모든 것을 다 이 종을 통해서 공급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시므이가 이 종을 찾으러 가게 되죠. 그래서 어디로 가냐 하면,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서 그의 종 2명을 데려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시므이가 이게 좀 너무 어리석은 게 아닌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굉장히 그 술수에 능한 사람입니다. 교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해석했던 게 어떤 의미냐면, 분명히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나가지 말라라고 했지만 그 뒤에 보게 되면 특별한 사항으로서 붙인 게 무엇이었습니까?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근데 지금 이 시므이가 가드로 갈 때 기드론 시내를 건넜을까요? 안 건넜을까요? 안 건넜습니다. 이게 바로 여기 함정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가드는 어디에 있냐면 이 그 시므이의 집 바우림이라고 하는 데는 동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동편 쪽에 있는 곳이고, 이 기드론 시내도 동편 쪽이지만 이 가드는 어디냐면 서편 쪽, 그 남서쪽에 있는 그러한 마을이 바로 이 도시가 바로 이 가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시므이가 기돈을 건너서 물론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이 돌아서 가야 되는 길입니다. 건널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래, 나는 왕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않고 가서 종을 찾아온다. 그의 마음속에도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왕이 나에게 이야기하게 되면 나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않았습니다라고 분명히 그는 이야기할 것을 그의 마음속에 생각하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2종을 찾아서 왔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그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시므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가드로 갔다 온 일을 그 솔로몬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시므이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내가 분명히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여서 그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음을 당하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너도 내가 내게 들은 말과 같이 그 말이 좋다라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왜 지키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지금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므이는 여기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지 나오진 않습니다. 말을 했을 수도 있고 말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을 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말씀에 보았던 것 같이 다윗이 이 시므이에게 그 명령을 내릴 때에 앞에 37절 말씀에 오게 되면 내가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고 하지만 그 앞에 36절 말씀에는 또 무엇이라고 그 솔로몬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라고 앞에서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게 해석의 문제가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시므이가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않았다 할지라도 앞에 말씀에서 또 무엇이 있는 겁니까? 예루살렘에서 너가 다른 마을로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지 않으리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설명을 했을까요? 내가 기드론 시내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 정도만 건너도 너가 죽임을 당하리라는 겁니다. 이 기드론 시내가 예루살렘에서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 아십니까? 한 500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방으로 500m 정도 범위라고 하게 되면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경계가 바로 이것이 아니하였느냐라고 지금 솔로몬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곰곰이 보게 되면 솔로몬이 어떻게 한 겁니까? 시므이가 예전에 그 술책을 부려서 다윗이 자신의 목숨을 빼앗지 못하게 하였던 것처럼 또한 지금도 그렇습니다. 기드론 시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분명히 그가 말하거나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이지만 그 술책으로 벗어나지 그가 술책을 계속 하였을지 모르지만 솔로몬은 그의 그 술책을
교묘하게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내가 행한 그러한 모든 악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우리 4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아멘. 이러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한 가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 설교를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솔로몬이 왜 이렇게 강력하게 이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 여기에 보게 되면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좀 너무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왜 솔로몬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또 솔로몬 자신도 생각하기에 이 솔로몬에게 컴플렉스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의 컴플렉스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바세바와 결혼하였다라는 것 자체가 솔로몬에게는 굉장한 컴플렉스입니다. 왜 아도니아와 요압이 아비아달과 요압이 왜 아도니아의 편에 섰느냐? 사실 이것이 그들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그들에게도 시험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바세바의 그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실제로 다 그것에 따라서 그 명령을 행하였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압입니다. 요압이 그 일을 행하였지만 이 다윗에게는 충성하였지만 그의 마음속에 바세바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에게 충성한다라고 하는 것이 요압의 그 생각에서는 아무래도 부담이 되었다라고 할 수밖에 없죠. 아도니아도 이러한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마음속에도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분명히 이것에 대한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나라는 누가 세우시는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다윗도 목동이었습니다. 다윗 자체가 훌륭해서 왕이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가 고귀한 혈통이라서 그가 왕이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가 바세바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그 왕위를 이어가게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비록 다윗과 바세바의 사이에서 태어난 그런 왕이라 할지라 그 아들이라 할지라도 누가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십시오.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흠이 많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여러 가지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면 누가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흠없는 자를 불러서 구원하는 나라가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있는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바로 구원받은 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이 흠이 있어도 솔로몬이 흠이 있어도 솔로몬의 이렇게 행하는 그러한 것들이 때로 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 나라를 견고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흠이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으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 앞에 서야 될, 설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